설명을 하시는 이유를 35절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냥 직선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면 되실 텐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편 78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베풀어 말씀하실 때 비유로 설명해서 말씀을 전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구약에 예고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들, 사람들이 알고 싶으나 알지 못했던 미스테리, 시크릿이 아닙니다. 시크릿은 비밀이고 미스테리,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의문점들이 풀리도록 설명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풀어주신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천국에 대한 이해입니다. 천국은 현재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지만 미래에 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점점 또 자라는 속성이 있다. 이런 측면들을 앞에 비유 4가지에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36절에서 33절까지는 앞에 있었던 가라지에 대한 그 해설, 설명입니다. 읽어보면 아실 수 있고요. 43절 보면 42절, 43절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 또 가라지 이런 사람들은 42절에는 보시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이를 갈며 울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면 간단한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를 갈며 슬퍼하며 고통당하는 세월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42절에 말하고 그 다음 43절에 보시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 미래의 약속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44절부터 이제 52절까지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비유는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품삯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땅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주인한테 솔직하게 가서 요즘 시각 같으면 당신 밭에 이런 보물이 있더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게 마땅한 도리인데 지금 이 비유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비유의 초점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값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사람의 기본 자세가 어떠하냐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축복, 그 은혜, 평안, 영광 이것을 생각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겁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매각 처분합니다. 아내가 숨겨두었던 반지도 내놔라, 있는 거 다 틀어가지고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자기가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정권도 있을 수 있고 땅도 있을 수 있고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또 외국 여행 중에 사온 보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 놓아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쳐 놓아도 이 천국만큼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귀하지. 천국을 얻은 사람은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천국을 얻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에 대하여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어제 토요 주지부회에 며칠 전부터 밀양에 목사님이 자꾸 전화를 하셔서 한무디 갈 거다 그러더라고요. 대답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교회도 잘 집사 직분은 받았는데 교회도 잘 안 나타나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이 40밖에 안 됐는데 위암 말기, 위암 4기에 걸렸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제 제가 확인을 물어보니까 자꾸 배가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조사를 하니까 온몸에 위 안에 울퉁불퉁 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말 안 하고 조직 검사를 해보자 하더니 조직 검사 결과 위암 4기 말기로 판정이 났다고. 생긴 것도 남자가 40세 얼마나 잘생기니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고.
근데 더 웃기는 것은 그분의 삼촌이 이제 밀양의 갑부의 갑부. 그 부인이 갑부의 부인이 전에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그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깨끗이 고침 받았어요. 그래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부는 남 목사한테 미안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 미안한 짓을 왜 하는 거 몰라. 그 하여튼 미안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미안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아마 자신들이 고침받고 치유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그분들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있어서 미안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다 생각했는데 야간 그 조카 되는 40세 먹은 사람이 왔는데 보세요. 아름다운 미남도 소용이 없어요. 예쁜 아내도 옆에 와서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울던데 아내도 소용이 없어요. 예쁜 자녀들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삼촌은 100억대 이상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유산이 많이 있고 재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위안 말기 1년 이내에 죽는다 여기에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꿈이 있었다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축해 놓은 뭐가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이 있는 자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택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눈만 먹금먹금 뜨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 눈을 감는 사람 뭡니까 이게?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생명을 얻도록 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라고 목사를 만들어 놓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뭐가 있겠어요. 그게 저희의 존재 가치이고 존재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붙잡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생명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는 그 밭 전체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매각 처분하듯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그 생명,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생명을 얻었다. 이만큼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이 없다는 이 일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동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해야 될 것,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게 어디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얻고 그 기쁨을 얻은 사람은 자신만 기뻐하지 않고 그 기쁨이 얼굴로 표현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5절에서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그가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요즘 같으면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진주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볼 때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고통 속에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조개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의 결정체가 진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눈물을 흘린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 진주이고 두 번째는 진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천국을 상징하는 귀한 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진주가 하도 귀해가지고 아무나 진주랑 목에다 이렇게 두르고 다니지. 심지어 선교사들이 필리핀 같은 데 있던 선교사들은 맨날 오면서 진주를 한 두루미 갖다 주니까 그 하나만 갖다 주면 귀한 줄 알 텐데 우리 요 김상배 선교사는 오면서 목걸이 이만한 걸 갖다 우리 집사람 갖다 주니까 제 아내가 쳐다보고 별로 귀하게 안 여기더라고. 근데 저 같으면 딱 하나만 갖다 줘. 하나만 갖다 주면 이게 귀한 줄 알 건데 선교사들이 한 두름 가져와가지고 주니까 이거 주웠나 이 생각하고 그 동남아 가보면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 요즘 진주를 귀하게 여기지 않냐니까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데 진주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아주 귀한 보석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거 목에 이렇게 박아갖고 살 생각하지 마시고 진주나 그냥 하나 싸고 큰 거 있어요. 싸고 큰 거.
그 하나 구해다가 목에 달고 다니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상징으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7절부터 50절까지는 천국은 심판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중에서 가장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내용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물고기들은 다 내가 맛있는 물고기고 아름다운 물고기고 내가 힘이 넘치는 물고기고 스스로 다 물고기들은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귀한 물고기가 스스로 자뻑을 아무리 해도 마지막 날에 49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하늘나라에 속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악인,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구분해가지고 일부는 지옥의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영원히 살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제 마태복음 7장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일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귀신도 많이 쫓아내 봤고, 기도를 해서 병도 많이 고쳐봤고, 또 설교를 해서 가르치는 이 선지자적인 사역도 많이 해보고, 또 어떤 사람의 말도 안 한 마음의 상태, 고통을 미리 알아채고 하나님 알아주셔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법칙을 벗어난 방법으로 했느냐 그걸 따지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조건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헌금 좀 드리고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가 부끄럽지 않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뜻을 추구했고 뜻을 따라 결정하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일마다 이렇게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 가운데 내가 주의 뜻대로 했던가 하지 않았던가 그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성경은 도대체 어떤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던가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저는 요즘 제 아내한테 유산을 얼마나 받았냐고 묻는 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아주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제가 가르쳐준 대로 대답을 다 했다 그러더라고. 가르쳐준 대로입니다. 근데 기본 자세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저희들에게 어려서부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툭 하면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이거는 누구 거, 이거는 누구 거, 이거는 딸까지 포함해서 4등분 늘 이렇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 묘가 있는 자리는 그게 한 7,000병 되는데 4등분해서 준다. 막 이렇게 맨날 그 시절엔 TV도 없었지.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그런 장난, 그런 농담이나 하고 너 남신 어디서 왔고 저거 그런 것만 들어왔습니다. 근데 동생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짝 긴장했대요. 형님이 별로 가진 것도 없으니까 막판에 장남이라고 엄청난 것을 다 달라 하고 자기들은 갈세할 것이라고 두려워 떨었대. 두려워 떨면서 아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고 내 동생들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몫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실제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재수 씨가 그런 말을 했대요. 아주부님이 장남이라고 많이 달라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노 보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고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 남동생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선택하면 내가 이하고 네가 선택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님이 더 주시는 축복이 많고 은혜가 많은 것을 말씀대로 간다고 하면 은혜가 더 많다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나오면은 말씀이고 뭐고 그때는 말씀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나와. 그냥 그거 놔놓고 눈에 보이는 거 잡겠다고 막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 잡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남동생은 그러더라고. 남동생이 제가 아버지가 해준 대로 하자 그랬더니 아버지 그러면 재산권 행사도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니 이거 니 다 했다가 나중에 이게 더 값이 많이 올라가면 니 배 아플 건데 그래도 괜찮겠나?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생각에 내가 이걸 가졌는데 이게 값이 나중에 많이 나가지고 니 이거 했다가 이거 놓쳤다고 성질나고 화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상관없다. 여러분 마음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있더라도 결국은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을 따라서 마음을 거기에 고정시키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시면 반드시 미래를 아름답게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51절 52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사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구약 시대에 그 해당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해당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해당을 관리하는 해당장과 서기관들이 있대요. 그 서기관들의 그 방에는 문서, 성경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는 방이 있답니다. 그 방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면 부부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무슨 두루마리를 뽑아와가지고 그대로 읽어준대요. 그럼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도 신부님들이 저한테 종종 자랑하는 그러더라고. 천주교 신자들도 그러더라고. 신부님한테 이런 고민을 고해성사하고 틀어놓으니까 베드로 전서를 읽어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 전서 읽으니까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한테 맞는 말씀이 거기 있더라.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 참 신부들은 목회하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 재산 분쟁의 문제가 있다 이라고 해서 하소연하면 창세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거라 이러면 끝이라. 설교한다고 자세히 연구할 것도 없어. 설교문도 위에서 다 내려와서 그냥 읽으면 돼. 그냥 읽어주기만 하루 한 번 갈 때마다 15분 읽어주면 돼. 성경을 연구할 이유도 없고. 그랬던 것처럼 여기 이 서기관들이 제자된 서기관들이 두루마리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을 가져와서 쭉 읽어줍니다. 그렇게 하듯이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53절에서 58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인용하면서도 그 이유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는가? 예수님 왜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는가? 할 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업을 천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이 천직이면 거기에서 직업을 바꾸는 것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잖아요. 목수가 겁도 없이 어느 날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 선지자 사역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쥐할 도리는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한다. 그래서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손에 들려주셨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의 이 내용의 제일 중심에 제일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설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전후 좌우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고 앞에는
그 뒤에는 그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X구조라 그랬죠. 제일 X구조, 제일 이 교차 대칭법이라고 제일 중심 부분에 핵심 진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사고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고 구조를 알고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이것만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것을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시편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10절이 있으면 5절에 있다는 겁니다. 10절. 절이 10절이다 싶으면 5절에 있고 20절이다 싶으면 10절에 제일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교차대조법이라는데, 그리고 10절이 있으면 5절부터 5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4절, 6절, 그 다음에 또 3절, 7절, 8절, 2절, 9절, 1절 이런 식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배분을 쫙 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어떻게 시편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주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이미 소유한 주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경험과 체험을 우리 성도들이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버님이 자꾸 생각이 나서 참 괴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때보다 훨씬 힘듭니다. 근데도 교회 와서 이렇게 저기 앉아서 기도할 때나 또 서재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제 온몸에 뜨거운 열기가 밀려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면서 위안과 평안을 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면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같이 위암 사기 이래가지고 막 찾아와도 겁없이 책망할 건 책망하고, 제 아내가 집에 가면서 왜 그렇게 뭐라 하냐고,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기분 나쁘거나 말거나 복음부터 전하고 잘못한 것부터 해결시키나 놓고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되게 뭐라 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 말은 들어야 되니까 좀 조심해서 하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야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이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해도 막 겁도 없이 기도를 하고 또 낫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은사를 구하세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빈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생명이 가장 귀중한 줄 알고 빈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내게 주신 은사든지 직분이든지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하시는 일이 뭔지를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온 그 김민호 교수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 1월 말인가 2월 달에 또 강의가 있는데 책 4권을 읽고 오라고. 4권 갖다 놓고 지금 사다 놓고는 한 권 앞에 좀 쉬운 거 좀 읽다가 그냥 덮어두고 있는데요. 어떤 책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어느 집사님이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묻기를 말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써 있어요. 시바이처의 뭐 종말론에 의하면, 종말론이 뭔지도 모르는데 종말론에 의하면 계시적 종말론이 있고 시한부 종말론이 있고 막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 알잖아요. 어려운 철학적 용어가 많이, 행위사학적으로 지리산을 이렇게 가보면은 행위학적으로 걸어다니는 인간들이 눈에 뜨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행위상학이 뭔지 모르잖아요. 행위학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게다가 또 그중에 실존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 거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고 경영학적인 측면을 가진 피트 드러그의 사고방식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 하나하나를 전부 다 말의 의미가 뭔지를 다 알아야 돼요. 행위상학적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사고를 하면 건다란 말이고, 행위학적이라는 것은 맨날 옷이나 이쁜 거 입고 다니고 몸에 날씬한 사람만 쳐다보고 다니는 행위학적인 인간이고, 하여튼 그런 걸 딱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책 한 권에 전부 모르는 그 쓸데없는 소리만 잔뜩 어려운 문장만 집어넣어 글을 써놨어요. 보면 그 공부를 다 해낸 사람은 그 책을 읽기가 쉬운데 그 공부를 어중간히 한 사람은 못 읽고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책들을 읽힌다. 근데 이 은사의 세계나 은혜의 세계도 가만히 보니까 기본 선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요즘 그 은사론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걸 제가 보면서도 제가 과거에 읽고 공부한 게 없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나 단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때로 설교를 경청해서 들어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어도 어떤 그 설교를 들어도 소화하고 이해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지순례 하다가 알고 우리 어느 집사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홀로코스트가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 그냥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아니 홀로코스트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 인간들하고 내가 지금 성지순례를 하고 있나 싶어가 놀랐는데 문제는 그걸 질문한 인간이 창원의 유명한 목사님이 질문을 해가지고 그것도 남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온나 이러고 홀로코스트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라. 홀로코스트가 뭐냐? 옆에는 모르고 이 말지. 군대 가 있는 동안 모르고 우리 동원이는 들어서 대량 학살이라고. 근데 그걸 옆에 우리 옆에 유명한 목사님 몰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물으니까 성도님들도 몰라가지고 저한테 물으러 왔더라. 그런 다 모르는 단어들이 절비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알아서 잘 소화하고 있으면 그다음에 누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그 은혜의 세계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제1의 물결 성령 사역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1 물결이 지나갔고요, 2 물결도 지나갔고요, 제3의 물결이 지나갔는데 지금 이제 제4의 물결이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1 물결이 뭔지를 모르는데 무슨 날? 제1 물결은 오순절 1900년대 초반에 오순절 순복음 교회가 탄생한 걸 제1물결이라고 그러고 제2 물결은 1960년대 은사 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그걸 제2 물결이라고 그래요. 제3의 물결은 1980년대 초반에 그 미국의 피터 왁너와 존 님버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막 성령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질병이 낫고 하는 폭발적인 사건이 있던 게 제3의 물결이라고 그래요. 지금 제4의 물결을 해가지고 신사도 운동이 막 펼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단 시비가 붙고 지금 그런 중에 있어요. 기본적인 단어 배경을 모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일에 또 듣는 일에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은혜를 잘 소화하고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자기 혼자 가지고 있다가 썩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력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귀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